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또 지난주에 못 볼 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침대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3절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중풍병자였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란 요즘 말로 하자면 뇌질환 환자입니다. 뇌에 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터져버려서 뇌 기능 일부를 할 수 없는 이 몸의 마비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릴 수 없습니다.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도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자면 4명의 사람들이 각각 침대 모서리를 잡고 이 사람을 거기에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은 누구였을까요?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친구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친한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가족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자신의 아들 아니면 형제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에는 사람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어떤 주장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그다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보십시오. 차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새치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는 돌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뭔데 이렇게 새치기를 합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 보겠다고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2절 뒷부분에 보신 것과 같이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난주에 제가 도가 뭔지 말씀드렸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 지붕을 뚫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큰 실례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물파손입니다. 아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남의 집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이 사람들 참 무례하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병으로 인해서 침대에만 누워있던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워있었던 중풍병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두 가지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먼저 이 사람이 들것에 이 침상에 들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 두 번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본문은 누워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의 상황과 이제 일어나 기뻐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상황을, 두 가지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매달려서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과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상황, 누워있던 인생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인생, 이 반전 사이에 어떠한 중간에 일이 있었는가? 믿음이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근처로 오셨대.
제발 나를 예수님께만 데려다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정말 네 말대로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버나움까지 걸어와서 또 거기서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치와 욕과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지붕 위에 올라가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침상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반드시 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무례함과 무대포 행동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나치게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도 다 마쳤고 성경도 십독했으니 이제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연수가 꽤 됐으니 이제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순서가 필요합니까? 무슨 격식이 필요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귀찮다고 너 이제 오지 마 그렇게 거부하고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쭈뼛쭈뼛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붕을 뚫던 소리를 지르든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율법사들을 서기관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버나움에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트집 잡으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시험하고 트집 잡으려고 전국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5절 뒷부분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그래도 삐딱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이 뒤집히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리송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9절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고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부분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A 아니면 B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둘 중에서 더 쉬운 것을 선택해라가 아니라 이 말은 A와 B 둘 다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쉬운지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당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쉬울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용하다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모든 집이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의 병은 불치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고 온갖 창피를 당하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역시 극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일까? 양쪽 모두 사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불치병을 고쳐주는 것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불치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10절과 11절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9절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뭘 하시는가?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이 사람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두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이 자신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유는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 예수님의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나의 아픈 육신을 해결해 달라고, 나의 병든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만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9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만 용서하고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범위를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끔 김해에 있는 아버지 고등학교 친구 집에 갔었습니다. 아마 한번 3번, 4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친구분 아들, 딸이 있었는데 나이대가 저랑 비슷해서 같이 함께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갈 때마다 좀 무섭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친구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부산에 사시다가 김해 시골에 저기 번두리에 작은 처갓집에
얻어서 거기서 온 가족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아버지 친구분은 아무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서 하늘만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이제 의료기구들이 난잡하게 이제 널려져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제 기억으로 그 집 역시 막 이렇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 선물과 돈 봉투를 항상 준비하셔서 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라서 이제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초등 국민학교 때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 과자 선물과 돈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갈 때마다 전도하셨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친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로서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중증이라서 일찍 소천했지? 아, 그래요? 그런데 집 옆에 있는 김해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 집에 몇 번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아, 참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된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떠나고 금세 마음이 바뀌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